오늘도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7권 3편 7째 이야기, 첫 번째 제자들.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노래를 부르면서 광야를 걸어 나오셨을 거예요. 물론 여러 주일 동안 금식하셨기 때문에 얼굴은 아직도 창백하게 보였지만 그분께서는 성령이 충만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었어요. 그분께서는 바로 조금 전에 사탄과의 싸움에서 큰 승리를 거두셨어요. 천사들이 그분과 이야기하고 그분께 음식을 가져왔었어요. 하나님과 함께 지낸 40일 동안 밤이나 낮이나 하늘은 예수님에게 참으로 가까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은 앞날에 대한 희망으로 벅차 있었어요. 그분께서는 산길을 따라 걸어가시면서 어쩌면 오래전에 어머니께서 가르쳐 주신 오래된 시를 큰 소리로 노래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분께는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 일을 시작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분의 기별을 이 세상에 전해야 할 시간이 왔어요.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분께서는 지금 이전 어느 때와 달리 아버지의 일을 시작하시려는 것이 분명했어요. 예수님께서 요단 지역에 내려오셨을 때 처음 그분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은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마도 양치는 목동이나 젖을 짜고 있던 농부의 아내였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들에서 뛰어노는 어린 소년, 소녀들이었는지도 모르죠. 아마도 그들은 얼굴에 다정한 미소를 띠고 손을 흔들면서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단다 하고 말하는 이분이 누구실까 하고 궁금하게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강가에 이르러 나귀에게 물을 먹이고 있는 한 여행자를 보셨을지도 몰라요. 그분께서는 장차 이를 그분의 나라에 대한 기쁜 소식을 그에게 나누어 주셨을 거예요. 때가 찼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어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세요. 그 말은 침례 요한이 하는 말과 똑같은데요. 침례 요한이 전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으세요? 그럼요. 그는 정말 위대한 전도자예요. 사람들이 아직도 그의 설교를 들으려고 사방에서 모여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요한을 만나보고 그의 일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알기를 몹시 원하셨어요. 그분께서는 사람들 속에 섞여서 사촌형 요한이 서 있는 곳으로 가까이 가셨어요. 그분을 보고 요한은 갑자기 말을 그치고 예수님을 가리키면서 전처럼 외치는 것이었어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덧붙였어요. 내가 전에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신 분이기 때문이다 하고 말한 일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분을 두고 한 말이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보았다. 나는 이분을 몰랐으나 물로 침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시니가 성령이 내려와서 어떤 사람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분인 줄 알라 하고 내게 말씀해 주셨다. 나는 그것을 보았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자 우리 가운데서 즉시 소동이 일어났어요. 여러 주일 동안 요한은 메시아가 곧 나타날 것이라고 말해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가 무리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가리키며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하고 말하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서로 발을 밟고 밀치며 나아갔어요. 폭동이 날 위험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문제나 소동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셨기 때문에 조용히 그 자리를 떠나셨어요. 그분을 볼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다시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하여 마음을 가라앉혔어요. 이틀 후에 예수님께서는 다시 요한의 말을 듣기 위해 오셨어요. 그분께서 사람들 속에서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고 침례 요한은 다시 한번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외쳤어요. 이번에는 이 이상한 말을 들은 무리 가운데서 두 사람이 그분을 따라왔어요. 한 사람은 안드레였고 또 한 사람은 요한이었어요. 요한은 나중에 요한복음을 쓰게 되었어요. 그 두 사람은 모두 갈릴리 바다 벳세다의 어부들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누군가가 따라오는 것을 아시고 그 두 젊은이에게 돌아서서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분께서 물으시자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랍비요, 어디 유하고 계십니까? 와서 보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분께서 유하시는 초라한 곳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어요. 해가 거의 질 무렵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함께 유하기를 청하셨고 그들도 그렇게 했어요. 잠깐 동안의 방문은 그들의 생애를 변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다른 수백만 명의 생애를 변화시켰어요. 실제로 그것은 그리스도 교회의 첫 번째 모임이었거든요. 그 짧은 시간 동안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요한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그들은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부른 것이 무슨 뜻이냐고 질문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당신에 대한 모든 것과 그분께서 세우시고자 하는 사랑의 나라에 대해 말씀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은 아마 그분의 말씀을 모두 이해하지는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분의 음성과 그분의 태도에는 그 말씀을 모두 확신하게 해주는 것이 있었어요. 그분의 눈은 마치 그들의 과거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것 같이 보였어요. 그날 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을 모두 얻으셨어요. 그들이 첫 번째로 뽑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어요. 이튿날 아침 안드레는 흥분을 감추지 못한 채 헐레벌떡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갔어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뵈었소. 와서 보시오. 시몬도 역시 어부였어요. 그는 이것이 모두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했어요. 그는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안드레는 그를 설득시켜 시몬을 데리고 예수께 왔어요. 예수님께서는 기쁨으로 그를 맞이하시면서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로구나. 앞으로는 너를 베드로라고 부르겠다. 그것은 사실이었어요. 그날부터 사람들은 모두 그를 베드로라고 불렀거든요. 그들은 지금 갈릴리 바닷가에 있었어요. 작은 고기잡이 배가 푸른 물결 위에서 좌우로 흔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들은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곧이어 다른 사람들이 그들과 한 무리가 되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발견하셨고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가서 말했어요.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바 있는 그분을 우리가 만났어요. 그분은 나사렛에서 온 요셉의 아들 예수요. 그러자 나다나엘이 대답했어요. 에이, 그럴 리가 없소. 나사렛에서 무슨 좋은 사람이 나올 수 있겠소? 와서 보시오.
빌립이 말하자 나다나엘은 그를 따라 나섰어요. 그런데 참으로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이 오는 것을 보시고 보라, 저 사람이야말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서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하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은 꺾이고 말았어요. 어떻게 자기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것을 그분께서 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분만은 보실 수 있었어요. 나다나엘의 마음속에 번개 같은 깨달음이 찾아왔어요.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다음에 또 재미있는 성경 이야기 들려줄게. 안녕.